말씀에 대한 우리들의 자세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그건 말씀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해야 됩니다. 사람이 떠오르면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이 세상 살기 위해서, 또 이 세상에 살다가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말씀 중심의 크리스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잠언 16장 10절에 말씀에 주의한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잘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또한 형통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말씀에 주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에 주의한다는 그 의미를 깨달아야 됩니다. 말씀에 주의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하며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나의 육신의 생각, 주위의 사람들의 인간적인 말과 방법, 이것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오직 온전히 말씀에 의지한다는 것, 이게 바로 뭐냐면 말씀에 주의하는 크리스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대하여 크리스찬으로서 올바른 그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주의한다는 게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에 눈만 집중적으로 본다는 게 말씀에 주의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록된 성경 말씀을 내 가슴에 새기며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적용하고자, 그렇게 살고자 하는 것이 바로 말씀에 주의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결국 그 말씀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잠언 16장 10절에 말씀에 주의한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한 자는 복이 있느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단순히 우리가 눈여기기 위해서 읽는 것이 아니에요. 또 내 귀에가 들리나 안 들리나 해서 내 청각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입니다. 이 말씀이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살 수가 있고, 말씀이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냐, 말씀에 주의해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말씀을 즐거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 1편 2절을 봅시다. 시편 1편 2절을 보게 되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는 거듭났기 때문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을 것을 거듭난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고 성경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우리는 즐거워하고 항상 그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왜? 삶 속에 적용하기 위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고 하지만 말씀을 읽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냥 성경책 닫아놓고 그냥 교회 발도장 찍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 말씀을 즐거워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모든 문제 해결의 키는 하나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에 주의하며 살면 하나님께서는 그분들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여 기도하며 또 이렇게 지팡이 들고 홍해를 할 때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또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 모세가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나뭇가지를 그 마라의 쓴물에 던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모세는 말씀에 주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주의했다는 것은 그 말씀을 삶 속에 적용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쓴물이 뭐로 바뀝니까? 단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말씀을 그냥 추상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대한 우리의 자세를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 사는지 안 사는지,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시는 지식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세상이 엄청나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 주님 오실 날은 너무나 가깝고, 예, 주님 오실 때가 되면 누가복음 18장에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다 어떻게 보면 예, 방탕함과 술 취함과 혹은 생활의 염려로 예, 말씀에 주의하지 아니하고 그냥 세상의 흐름과 자기의 생각의 좋은 소견을 따라 살고자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말씀에 주의하는 자가 아닌 것이에요. 말씀에 주의했다는 것은 바로 삶에서 열매를 맺는 게 바로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주의하며 말씀을 즐거워하며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같이 에레미야 15장 16절을 봅시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오,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에 즐거움이오니.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기쁨이고 즐거움이에요. 근데 불순종하고자 하는 사람들, 육신의 생각으로 요령을 피고 사고자 하는 말씀을 들으면 괜히 찔림을 받고 말씀을 귀찮아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린 자면 그 말씀 아멘하고 진짜 그 말씀의 주에서 그 행동을 나타나는데,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그 말이 이런 말씀이 왜 있냐 하고 예, 면도칼을 갖고 그걸 오려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 입술은 크리스찬이 아니면 삶은 크리스찬이 아닌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말씀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진정한 크리스찬인가 아니면 가짜 크리스찬인가로 나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아까 본문 말씀 15장 16절에도 말씀을 뭐예요? 기뻐하고 말씀을 즐거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요, 이 말씀을 우리는 간절히 받아야 되겠고 그 말씀을 잘 상고해야 됩니다. 말씀을 잘 상고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사도행전 17장 11절.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 간절한 마음으로 나와야 돼요. 말씀을 받고, 말씀 받을 때 간절한 마음을 받아야 돼요.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해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말씀을 여러분들 간절히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에 주의하고 말씀 안에 거하며 말씀을 의지해 산다면 하나님께서 다 모든 걸 예비해 놓으십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버리고 자기의 인간적인 생각과 깨로서 뭔가를 하고자 하기 때문에 되는 게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은요, 모래 위에 자기 인생의 집을 세우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고 내 눈에는 어떻게 안 보인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의지하고 나간다면 그 사람은요, 그분의 인생의 모든 영역을 반석 위에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꾸만 사람들이 자기의 그 생각을 의지하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생각을 따라가는데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오직 말씀을 간절히 받아들이고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상고하며 말씀에 주의하며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강조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는 모든 말씀을 산다고. 여러분들 주 안에서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신명기 28장을 보게 되면 순종과 저주에서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성경 말씀을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삶은 자기 좋을 대로 삽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만으로 여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의 등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온전히 말씀에 주의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복된 크리스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시편 119편 161절부터 읽어봅시다. 64절까지.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뭐도 경외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분들이 되십시오. 태초에 말씀이 계신데 그 말씀 하나님께 계신데 그 하나님은 누굽니까? 예, 하나님이라고 요한복음 1장에 나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말씀을 경외하는 거예요.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예. 영적 침해, 또 영적 침해가 육신적인 침해에 걸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해야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거예요. 말씀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악에서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6절을 읽어보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제약에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니라. 바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말씀을 경외하는 거예요. 오늘 이 성경 말씀 시편 119편 161절 나왔죠.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그래서 주일성수 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주일성수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시간이고 또 온전한 11절에 하면 그 말씀에 주의하고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활짝 여시고 복을 내려주신다고 성경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의 생각이 더 옳은 줄 알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려고 합니다. 크리스천은 말씀 중심, 말씀을 근간으로 해서 살아가는 자가 바로 크리스천이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적인 시간과 성경적인 물질관. 근데 그것이 잘못된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요, 혼동에 빠질 수밖에 없고 인생은 엉망진창이 될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당장 괜찮은 것 같이 사탄은 속삭이게 그럴 수가 있고 여러분의 육신의 생각은 여러분 자신 스스로를 미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스스로 뭐하는 자가 되지 말라,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하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한 시간관, 온전한 뭐냐면 물질관, 온전한 주일성수, 온전한 11조 예를 들자면 그래서 그걸 삶 속에 적용되면 복이 와요. 근데 엉뚱한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고 마치 노새 아내처럼 소음기둥 돼버리잖아요, 나중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부터 앞으로의 인생은 여러분들 잠언 16장 20절 말씀에 주의한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잠언 16장 20절 말씀의 사람들이 다 되십시오. 그 여러분들은요, 철저하게 뭐냐면요, 말씀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예, 디모데후서 2장 15절입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힘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적당하게 대충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빅뱅 크리스찬이 돼서는 안 됩니다. 빅뱅 크리스찬. 예? 뜻을 정하고, 예. 여러분들 자신을 하나님께 잘 드려야 돼요.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잘 분별하며. 그래서 이단들도 많고, 또 내가 복음, 예?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요. 그게 1년이 지나가고 2년이 3년 지나가잖아요. 엄청난 재앙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 밖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센 지역에 있고자 한다면 여러분들은 고센 지역은 철저히 말씀의 통치가 있었던 지역이에요. 고센 지역은 아무나 말씀의 통치에 말씀을 의지하는 자가 있었던 지역이 고센 지역이에요.
7년 기근 동안에도 고센 지역은 기근이 없었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방법이 여러분들을 잘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 보호하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선택을 잘하게 할 때 여러분들이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25편 1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경외하는 자는 택할 길을 하나님께서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다시 읽어봅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로다. 그래서 잘 되는 거예요. 내가 똑똑해서 잘 된다? 당장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게 우리 인간들인데,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 살 동안에 범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지도함을 받는 그런 복된 크리스찬들이 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은요, 성경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4절을 봅시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여러분 말씀을 잘 배워야 됩니다. 너는 너가 누구에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잘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말씀에 대한 자세 참 중요한 게 뭐냐?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네, 말씀을 순종해야 돼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 봅시다. 너희가 진리를, 하나님 말씀이 진리거든요.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가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라. 여기 신령한 젖이 뭐냐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삼아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 성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항상 뭐냐면요, 성령이 하는 말을, 성경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요한계시록 2장 7절 읽어봅시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실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러니까 교회에서 선포된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러면 승리하게 된다고 성경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나의 의는 오직 믿음으로 산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8절, 9절, 10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너에게 가까워 너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니라. 너가 만일 너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릴 것을 너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그래서 철저히 여러분들 말씀을 의지하셔야 돼요. 예수가 누구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할 때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대저 하나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고 다시 누가복음 1장 37절 읽어봅시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씀에 대한 우리의 자세, 크리스찬의 자세라는 점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농담을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은 연수급 보듯이 연속급 보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해야지만이 여러분이 인생에서 돌파 승용토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잘 되어 있다고 방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게 불어버리면 다 날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이시고 힘이시고 강한 산성이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살 동안 철저하게 말씀에 주의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복 있는 크리스찬들이 다 되십시오. 그래서 2022년 2사분기 4월달도 얼마 안 남았지만 이 4월, 5월, 6월 철저히 여러분들이 영적 갱신이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자세, 태도가 올바로 되어야 합니다. 예배 드리는 나의 태도, 자세,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며 하나님께 연락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사는지 안 사는지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을 즐거워하며 말씀을 기뻐하며 사십시오. 말씀을 의지할 때 돌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을 의지할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을 의지할 때 승리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귀신과 잠잠한 지역아